저는 개인적으로 후포를 처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런 그 후포 지역 봉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인구가 후포 면에 10,000명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10,000명이 안 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너무 좋죠? 네. 저희 화순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태어나고 살았던 지역이 혹시 전라도 광주 아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광주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리 광주에서 떨어진 화순에서, 혹시 화순을 아십니까? 광주 바로 옆에 있어요. 10분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인근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본택이 아주 그냥 본토 발음으로 사투리가 아주 거창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됐는데 저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전사님은 그 사투리를 고쳐야 된다라고.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약 70%는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 사투리를 고치지 못하면 힘들다고. 말씀을 전라도에서만 전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서울도 가야 되고 경상도도 가야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수도권이나 경상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싫어한다. 고쳐라. 좀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몰라요. 사투리가 바로 나올지. 혹시 나오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많이 덥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희 화수는 우리 어르신들이 은장에도 70이에요. 65세부터 하면 은장이 너무 많아서 70부터 은장인데 그래도 은장의 어르신들이 약 16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골과 도시가 공존해 있는 화순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회는 화순읍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더운 날은 절대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도 꼭 밭에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큰일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을 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신 이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친지들과 가까운 저희 친구들, 이웃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누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우리의 옳은 말과 행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후포지역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당에 우리 후포지역 많은 사람들, 이런 영혼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땀을 흘리고 하나가 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2016년도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지금 이 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수양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날씨가 덥고 불편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육신의 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육신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신앙을 회복하고 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작하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화순에서 왔습니다. 화순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광주에 가장 가깝게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 옆에 있는 화순군입니다. 화순군 전체 인구는 약 6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화순읍 인구는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군치고는 요즘 추세로 보면 적은 군은 아닙니다. 요즘은 2만대, 3만대 되는 군이 많은데 저희 화순은 광주에 가장 가깝게 있는 군이다 보니까 약 6만 5천 명, 그리고 읍 인구만 해서 약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송도 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올해 2016년도 시작할 때 송도 수첩상에 약 765명 정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 30일 현재 약 796명이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군, 군에 있는 교회치고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가 아니라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 노학교회가 섬에 인구가 5천인데 약 70명 내지 80명이 교제하고 계시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노학교회하고 우리 화순교회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화순교회는 광주교회에서 독립한 지 약 17년 됐습니다. 17년 됐는데 처음에 독립할 때 약 33명이 한 구역으로 독립을 했는데 17년 만에 지금 약 800명에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성도 수가 늘어나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고 화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내면을 보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다 보면 구원간증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일명 왕거머리다, 찰거머리다. 한번 물면 안 놔주는 전도에 아주 열정이 있는 분들이 화순교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면 10년이 걸리더라도 물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만에 내가 질려서 전라도 말로 징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주러 왔다고. 10년 동안 강권하면 얼마나 그 강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귀찮은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정도는 들어주러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후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다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희 자매가 저보다 1년 6개월을 먼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저는 교회를 전혀 다닐 생각은 없었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교회도 가장 싫어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자매가 1년 6개월 먼저 이 교회를 다녔는데 뭐 다닌 지 2달 만에 모임에 가서 친구에게 우리 집사람도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화순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야, 그 교회 이단인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알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나름대로 잘 안다고 하는데 2달 동안 저희 자매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전혀 이단이 아닌데 극히 정상적인 교회인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거의 그냥 남들이 다니는 평범한 장로 교회를 다니든지 성당을 다니지 왜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교단 교파 이름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침례교회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장로교회도 파가 몇 개인데 200개가 넘는데 침례교회도 파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름을 교단 이름을 알아갖고 오라고. 그때 알아갖고 왔어요. 대한예수교회 침례 화순교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주일간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왜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지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로 약 한 이 정도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렸죠. 우리 집사람 불러놓고 앉아보라고. 내가 지금부터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보고 사이비 교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가는데 어떤 데는 부처를 통해서 가라고, 어떤 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라고, 어떤 데는 마호메드를 통해서 가라고. 야, 그럴 바에야 나를 통해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애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보내주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제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딱 일주일 만에. 내가 조사해보니까 자네 교회는 극히 정상적이래. 이단이 아니야. 열심히 다녀. 사실 교회를 다니려면 자네들 같이 다녀야겠대.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네 교회를 비난하는가 이유를 봤더니 쉽게 말하면 배 아파서. 그러니까 나만 가자 하지 말고 열심히 다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자매가 저를 1년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는지. 분명히 혼자만 다니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줬는데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좋다. 남자가 비겁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할 필요 없이 나도 내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내 나름대로 성경을 봤습니다. 나도 알 만큼 알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일주일을 들어줄 테니까 다시는 교회에 가자는 말 않기로 약속을 탁 하고 제가 딱 1년 6개월 만에 한 번 들어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딱 들어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였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빌었어요. 정한수도 놓고. 그래서 누군가는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누군가는 계시겠다. 그분을 언젠가는 내가 만나야겠다.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 나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같이만 살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좋은 데 보내주지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살았던 터라 제가 이 말씀을 탁 듣고 한 번 듣고 저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더라고요.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듣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안 보시더라 이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알라예요. 네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제가 한량없는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그때 그토록 내 눈으로 많이 봐왔던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1년 6개월 만에 제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 주위에서 후포 주위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후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후포에 누구 무슨 댁 그 사람 괜찮은데 참 좋은 사람이요. 그런 말을 일반 사람들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 80%가 침례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분들은 첫 마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가 무슨 파예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 첫 마디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말을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장로교회를 다니네, 침례교회를 다니네, 감리교회를 다니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첫 마디가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어디 교회? 그가 무슨 파요? 장로교회요? 감리교회? 침례교회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사실 말은 별로 안 씁니다. 구원을 못 받아도 그런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작정 다른 사람이 전해드리는 이야기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신경을 쓰면 언제 우리가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위축이 되고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언제 우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래도 욕 얻어먹고 저래도 욕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그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에 겁을 먹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만큼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나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화순교회 분들은 그걸 잘하신 것 같아요. 화순읍에 있는 4만의 인구, 거짓말 조금 보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년 됐습니다. 독립한 지. 올해도 상반기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당에 와서 하루라도 가정이 됐든 교회당이 됐든 DVD가 됐든 라이브로 하는 성경 강해가 됐든 하루라도 말씀을 들으신 분이 무려 395명이나 됐습니다. 395명. 그 중에서 지금 교제에 나오신 분들이 약 10%, 약 40명이 약간 못 되는 분들이 지금 올 상반기에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고 계셔요. 그러면 올 6개월 동안 말씀을 한 번이나 들었던 분이 395명이면 17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교회는 화순읍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저희하고 크기가 비슷한 교회 하나가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대놓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위축이 된다 하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깨달은 구원이 확실하고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줍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겁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당, 훌륭한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당을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죠. 지나가는 사거리에 가서 무작위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사실 교회당이 변변치 못했을 때는 사실 데려오기도 새로운 분 모시고 오는 것도 좀 꺼려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봤는데 탁 왔더니 교회가 어디 산 꼴짝이에 있다든가 그냥 어디 허름한 건물에 있으면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소문대로 이 교회는 이상하다던데 와서 보니까 교회당도 이상하구나. 왜 교회당이 산골짜기 이런 데 있지? 이상해. 사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훌륭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남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후포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제가 후포에 있는 교회, 제 눈으로 본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당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안에 들어오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답고 이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또 함께 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랑하셔야죠. 와보라! 한번 구경 오자고. 어젯밤에도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한 형제님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처음 모시고 왔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구경시켜 주세요. 구경. 그러면 멀지 않아 정말 이 교회당에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찰 겁니다. 모르죠. 또 증축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아니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화순교회 분들이 얼마나 통이 크냐면요. 지금 교회당이 800석입니다. 800석인데 증축할 수 있도록 지어놨어요. 증축을 하면 1000석입니다. 그런데 1000석을 몇 사람이 지었냐? 성도수 300일 때 그렇게 크게 지은 거예요. 300일 때. 30명이 자립을 했는데, 이 1년 사이에, 1년마다 이게 2배로 느니까 이사 다니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300명이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여기서 교회당을 짓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지금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300명이, 1000명이 들어가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대단한 처음 시작부터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당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냥 누구든지 와보라!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당이 정신이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냥 상담실에서는 비디오가 막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귀하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 교회 당신이 한 2년 되셨다 그러대요. 5년 안에 부족할 것 같네요. 보니까 160석이라 한 것 같은데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자리는 있네요. 조만간에 200석으로 아마 의자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시작할 때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던 감사. 지금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감사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감사하는 자녀에 대해서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슬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자라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사진적 의미는 느끼는 것을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았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 육신적으로 어떤 득을 얻었다, 육신적으로 어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이 들어왔다, 변화가 됐다 하면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이왕이면 아파트가 17평에서 24평, 24평에서 이왕이면 29평, 34평으로 내 사는 모습, 환경이 바뀌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을 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을 하고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제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죠.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 세상은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편안할 줄 알았더니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더 고달픕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죠? 왜 감사할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능력대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순교회 모 조장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수양에 계시고 부목사님도 수양에 계시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조장님인데 이번에 그 구역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마 20개 구역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수양에 참석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이 다 수양에 참석하신 겁니다. 조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조가 작년까지는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도도 잘 되고 아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조장님이 전화해서 자기 구역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큰일. 아니 자매님 무슨 큰일이 납니까? 전도도 잘 되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조가 지금 아주 큰일 그냥 깨지게 생겼더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조장님을 안 좋은 소리를 한 겁니다. 비난을 한 겁니다. 조장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쫓아가서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곤란하잖아요.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이 당사자한테 쫓아갈 것이냐, 내가 안 쫓아갈 때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장님이 쫓아갈까요? 조장님이 쫓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조는 맞아요. 풍지박살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조장님도 본인이 쫓아가고 싶은데 이게 풍지박살 날 것이 눈에 보이니까 큰일 났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쭉 들어주고 답을 해줬죠. 자매님,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오해받는 말을 듣는다. 때로는 내가 진짜 하지 않은 말도 들립니다.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갈 때마다 1:1로 다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면 다 꼬입니다. 전부 다 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야기도 들릴 겁니다. 나의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릴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쫓아가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쫓아간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경험상, 내 능력상 해볼만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내가 상대가 안 되면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쫓아가시죠? 해볼만 하니까. 우리말로 붙어볼만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는 것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면은 더 꼬입니다. 자매님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매님 답이 걸작입니다. 하나님 해 주실까요? 조장님 하나님 능력 모르세요? 아니 알긴 아는데요. 해 주실까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직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전도인한테 이야기하고 쫓아갈 판이에요 지금. 멈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묵묵히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오해도 이것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오해도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만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가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폭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분이 그랬대요. 주일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탁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00원 버스를 탔답니다. 버스가 10,000원이에요. 그냥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모르고 실수로 옆에 있는 아주머니 발을 밟았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미안해서 아이고 아주머니 죄송하다고 사람이 많아서 제가 중심을 잃고 모르고 밟았노라고 아이고 아주머니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보통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잖아요. 아이 됐다라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웬걸? 아니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눈을 어디다 두고 똑바로 시종일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무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말씀은 감사라고 배웠는데 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아주머니 한번 받아? 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순간 떠올랐답니다. 감사거리가 떠오른 거예요. 맞다. 하나님, 이렇게 쌓아놓은 여자가 내 부인이 안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갔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 떴잖아요. 간밤에 눈 안 뜬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도요, 음식을 입 안으로, 이 식도로에서 우리 위로 넘기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식사하고 오셨죠? 실제로 병원에 누워서요, 물 한 방울 넘기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침 든든히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좀 불편해서 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당에 지금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육신의 병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지금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약 3주 전에 영동 고속도로 안 보셨습니까? 세상에나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들 미신 거 보셨죠? 그 바로 앞차가 어떤 차였습니까? 누가 타 있던가요? 20대 초반에 여자 4분이 타고 있었어요. 아마 강원도에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고 왔을 겁니다. 오는 차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고 왔을지 몰라요. 즐거웠지, 이거 재밌었지, 우리 내년에 또 오자 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그렇게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4분 어떻게 됐습니까? 비명 한번 지를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너무 높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감사하는 삶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골로새서 표지에 있으니까 잠깐 앞으로 넘기면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빼앗길 수는 없지만은 그 신앙생활은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실패하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거하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 수요 말씀 항상 잘 듣는데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 앞마당만 왔다 갔다 발로 밟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각종 내가 할 수 있는 교제도 나가고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교제는 빠짐없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서 뿌리가 박혀야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뽑히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넘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감사하는 삶 살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넘치게 하라.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어야 넘치죠. 혹시 감사가 바닥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건강은 없더라도, 비록 자식은 속을 썩히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고 없어질 것, 그것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구원시켜 준 것, 그걸로 다가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좋은 천국을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상급을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70년 내지 80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벼락 주시면 좋겠죠? 그 돈 갖고 몇 년 사실랍니까? 이 세상은 길어야 70년 내지 8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성에는 세상에 문 하나가 진주랍니다. 진주, 그것도 요만한 거 아니에요. 문 하나가 진주라니까요. 바닥은요, 정금이에요, 정금. 순도 100%짜리.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왜 하나님이 천성의 문을 진주로 표현하고 바닥 장식재를 정금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마 천성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달리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보석 좋아하잖아요. 진주 좋아하죠. 금 좋아하잖아요. 금 반지, 금 목걸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은 진주요 바닥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실제 가서 보면 아마 우리가 눈으로도 귀로도 보도 못한 거, 이 세상 천지에서는 내가 구경도 못한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아마 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귀로도 들은 적 없대요. 눈으로 본 적도 없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것을 지금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진주는 내 눈으로 봤네. 금도 봤잖아요, 내 눈으로. 좋은 게 바닷가에 가서 보면, 해변가에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은 별장이 있습니까? 그 별장도 내가 눈으로 봤네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듣도 보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감사할 일이 넘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옆에 보면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천국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비록 내가 넓은 아파트,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정말 다른 집처럼, 정말 다른 집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왜 우리 집 자식만 이렇게 속 썩이고 말을 안 듣는지, 왜 내 남편만, 왜 내가 하는 일만 안 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고 내 믿음에 맞게 지금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기업을 지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아직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말이 아직도 나옵니까? 지금 앉아있는 게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지금 숨 쉬고 사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벼락 맞을 겁니다. 길어야 7, 8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내가 평생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남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 가는데 아이고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아이고 저 남편 저 자식들 내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야, 주님만으로 감사해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줍니다. 혹시 우리의 주위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이번에도 저희 화순교회에서 한 조용한 어르신이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연세 드셨습니다.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전도해 오셨어요. 그 새로 오신 그 할머니에게 말씀을 제가 이제 다 상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그 할머니 따라서 왔다고. 그 할머니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한 동네에서 사는데 30년 지기 친구래요. 30년 지기. 그러면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말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 한 번도 한 적 없대요. 이번에 처음 이야기 하더래요. 처음. 그러니까 제가 그 어머니 성품을 알아요. 그 어머니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입을 떼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수양회 가자고 말을 했대요. 한 번에 허락한 거예요. 갈란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와,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한 번 말을 딱 했는데 그 한 번 말을 듣고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새로 오신 할머니의 말씀이, 내가 저 어머니를 알고 있다. 30년 지기 친구다. 저분이 말하면 틀림없이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나에게 나쁜 것을 권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한 번 말했을 때 흔쾌히 승낙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은 참 항상 보면 점잖하고 정말 그분에게 그분 말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그 할머니 눈에는 우리 자매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왜? 그 자매님 삶을 보시면 넉넉한 삶도 아닙니다.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도 아니에요. 항상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사위 때문에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표정에 항상 기쁘고 그 삶에 감사하는 삶이 넘치니까 그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면 우리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후폭교회 다닌다더니 근데 그럴 줄 알았어. 후폭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다 성질이 안 좋아. 이런 말 드려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저 교회는 달라. 왜 저 교회 사람들은 항상 우는 얼굴이지?
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있는데 저렇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불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 저희 교회당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화순에 있는 제일 큰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느닷없이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농협에는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지금 은행에 청경을 한 명 뽑는데요. 청경을 뽑는데 남자 말고 30대 주부로, 아줌마로 한 분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 농협중앙에 바로 길 건너가요, 우리 하순에서 우리하고 버금가는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우리를 대놓고 비난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우리 교회에 전화한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전화하셨냐고. 누가 소개시켜준? 소개 안 시켜줬대요. 그냥 마음이 간 대로 전화한 거대요. 마음이 간 대로.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 교회 사람들은 화순읍에서 성도 수가 약 800에 가까우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읍내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면 몇 분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금방 소문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화순에서 저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의 인상이, 인품이, 성격이, 생활이 듣는 거하고 다르게 평이 좋습니다. 분명히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 면면을 보면 다르거든요. 실제로 85세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당에 오신 적이 있어요. 말씀 들으러. 85세가 넘었는데 혼자 오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 교회 다닌대요. 장로교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오셨냐고 그랬더니 하도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지 말라고, 너무나 가지 말라고 해서 한번 와보고 싶더래요. 뭐 집사가 가서 안 오고 권사가 가서 안 오고 그 교회 막 갔다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절대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 생각에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도 가더니 안 와, 권사도 가더니 안 와. 그래서 할머니 속으로 생각에 대체 저 교회에 뭐가 있을까 들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고 다시 그 교회 다니셔요. 말씀을 딱 들어보더니 다른 거 하나도,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다 좋은 말씀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가 듣던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 교회 가면 못된 곳으로 알았는데 말씀도 정말 좋다고. 근데 인정줄에 얽매여서 못 나오게 다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셔요. 예, 후포는 적은 지역이잖아요. 인구도 적습니다. 우리 후포에 8,000명의 사람들이요, 누굴 보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느냐? 들은 것이 있거든요. 들은 것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뭘 볼까요? 왜 볼 것 같아요? 우리말로 꼬투리 잡으려고, 비난거리를 잡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들었는데 봤어요. 식당에서 대판 싸움한 걸 봤다. 후포교회 다니네. 그렇지. 세상에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저렇게 주인 아줌마한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쌍스러운 욕하면서 막 싸움을 하고, 그럴 줄 알았다. 안 됩니다. 절대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내 삶 자체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비난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나는 비었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번에 참 재미있는 전도 사례가 있어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방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정말 우리 할머니들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한 할머니가 상담을 오셨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말씀 듣는 태도도 아니고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난 일이 들어도 요리 다 나가고 난 아무것도 몰라.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할머니에게는 지옥에 관해서 그냥 겁을 확 줘야 되는데, 겁도 줬대요. 지옥에 대해서 겁도 줬대요. 그런데 관심이 없대요. 지옥에 대해서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지옥을 믿겠습니까?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순간 탁 떠오른 것이 있더래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탁 생각이 났더래요. 생각이 나서 할머니에게 그랬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연세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셔요? 죽음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치매예요, 치매. 그리고 나서 치매의 종류를 딱 설명해 줬대요. 요가하는 치매, 똥 바르는 치매, 계속 먹는 치매, 돌아다니는 치매, 치매의 종류를 쫙 설명해 줬더니 할머니 표정이 딱 바뀌더래요. 할머니, 어떤 사람이 치매 걸린지 아셔요?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이 치매 걸려요. 할머니처럼 난 몰라. 치매 금방 걸립니다. 할머니 그래 치매 걸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할머니 갑자기 눈빛이 탁 변하대요. 아유, 안 돼. 치매 걸리면 안 돼. 말씀 잘 들으실랍니까? 나 잘 들어보려고 가서 말씀 잘 들었대요. 다시 오셨대요. 인도에 있던 분이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완전히 바뀌었대요. 말씀도 재밌다 그러고 아주 초롱초롱 잘 들은데요. 완전 180도 바뀌어서 온 거래요. 바뀌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그 치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치매 걸린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인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왜 교회를 가도 말씀을 들어도 교제를 가도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온통 세상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은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내 안에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온통 동벌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분은, 어떤 형제자매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데,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죠? 돌아서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불평, 불만이 들어와 있는가? 시기, 질투가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 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큰 죄를 짓고 이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다수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사소한 것에 넘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무엇이냐? 불평, 불만이에요.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지금 11절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지금 기록하신 겁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 기준으로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들어갔죠? 적과 꿀이 없는 땅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 원인을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출애굽은 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나오긴 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승인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나도 신앙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사건이 7절입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집에 다니고 철학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놓고 구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후에 1,000명이 더 죽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우상 숭배하다가 24,000명이 간음하다가, 그러면 나머지 약 57만 명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대부분의 57만 명의 사람이 무엇으로 죽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불만하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 가운데 온통 불평불만만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구원은 받았다고 내가 간증을 하고, 내가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내가 간증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은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온통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도 때로는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도 나못잡게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도 지금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사단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마귀가 잡았다고 하면 내 마음도 마귀가 잡을 수 있겠네? 아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헌금통을 손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총무일을 보면서 항상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 하다 보니까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헌금통을 손대버린 거예요. 헌금통을 손대보니 손을 대니까 그것을 마귀 사탄이 안 보겠습니까? 오, 너 돈에 약하구나. 재물에 약하구나. 그래, 야, 은 30 준다더라. 팔아버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금 사단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누가 봐요? 1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 사탄은 틈을 못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다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마귀 사탄이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지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시기, 질투 버리셔야 됩니다. 분을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하면 그것이 커집니다. 분이 커져요. 점점 이것이 확장돼 갑니다. 원망, 시기, 질투, 다툼은 확장돼 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습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구원받지 못한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방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양의 피를 통과하지 못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60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그게 전염돼요. 나 한 사람 정도 이제 교회 하는 일에, 나 한 사람 정도야 뭐 교회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만 불평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하는 일에 나와 같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 요인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이 틈을 못 봐요.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지금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 안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포 지역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왜 사람들이 여기 안 옵니까?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안 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감사하는 마음도 넘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지금 해방하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나 하나쯤이 둘이 됩니다.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됩니다. 그러다가 당을 지어요.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더 많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진짜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 안에는 사랑 캥기는 온통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다툼만 있다 하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 연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397페이지.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6절을 보시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이 사람들은 세격,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며 불만하며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랑, 또 아첨. 자기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는 얼마나 자랑한지는 모르는, 자랑을 막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다 낮추고 자기가 조그마한 일을 하면 그냥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첨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이 사람이 더 힘이 센가? 간장파가 센가? 소금파가 센가? 센 파로 붙습니다. 아첨하는 말.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자기 몸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겁니다. 남을 개의치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당을 짓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당을 지어요. 꼭 편을 만듭니다. 내 편, 네 편. 편을 갈라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지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혹시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구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예 수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 구원이 의심된다 하면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수양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양회 가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심겨져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고. 마귀는 지금 많은 씨앗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대요. 마귀가 지금 많은 씨앗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심으려고. 어떤 씨앗이냐? 불평의 씨앗, 불만의 씨앗, 시기의 씨앗, 원망의 씨앗, 질투의 씨앗, 다툼의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에 심어버릴까? 나를 잘한다니까요. 나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지금 그 씨앗을 심을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 마음에는 마귀가 절대 그 씨앗을 못 심는데요. 못 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내 신앙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 내가 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범사를 가장 잘 풀이해 놓은 성경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에 찾아보시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왜요? 내 안에도 영혼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계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창조주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몸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지문이 없으면 컵을 들 수가 없어요. 지문이 없다고 하면 컵을 못 듭니다. 그리고 땀샘에서 적당한 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착 밀착해서 들 수 있는 겁니다. 발에도 지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발에도 지문이 없으면 아마 미끄러질 겁니다. 양발을 신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46초 만에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려요. 그것을 실감을 했어요. 어떻게 실감을 했냐? 제 아들이 손목 인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닌겔을 탁 맞고 있는데 닌겔에 이제 항생제를 넣어준대요. 닌겔에 항생제를 탁 넣으면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코에 그 항생제 약 냄새가 확 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팔에다 넣었던 그 약이 몸 한 바퀴 돌고 코로 온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오던데요. 그 금방이 46초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그 세상,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건 아는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니요. 그게 무슨 감사할 거리입니까? 원망과 불평불만할 일이지.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니까요. 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신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 못 볼 것을 다 보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이면 직선거리로 11일이면 갑니다. 하지만 40년 걸렸어요. 왜?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낮췄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하죠?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다 천사 같았어요. 이야,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고 있다니. 다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5년 지나니까 다 보여. 이제 5년 지나니까 다 보여. 물어봅시다. 내가 보인다는 것은 그 형제자매의 좋은 점, 장점이 보인다는 겁니까? 단점이 보인다는 겁니까?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매님, 그 형제 성격, 안 좋은 성격, 우리말로 더러운 성격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5년 전에는 천사였고 지금은 보이죠? 5년 전에는 내 마음이 낮아져 있었고 지금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높아져 있는 내 마음을 낮추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만에 맞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나만 걷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잘 맞는 길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옆사람 길 쳐다보지 마세요. 옆사람 길은 달라요. 옆사람 길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릴만 하니까 고속도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국도입니다. 어떤 분은 비포장도로예요. 나는 자갈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자갈길이 제일 맞으니까 지금 자갈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삽니다. 그 사람이 그 자갈길을 금방 통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광야의 길, 자갈길은 길어집니다. 아이고, 저 자매, 저 형제는 저렇게 좋은 길을 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길을? 저 자매, 저 형제는 그냥 직장 승진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남편도 신랑도 성격 좋고 그냥 자매도 성격 좋고 자식들은 공부만 했다 가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고. 그런데 우리 남편을 쳐다보니 올라오고 내 자식들을 쳐다보니 천불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남 일녀시대요. 이남 일녀. 어찌나 제가 부럽던지. 제가 보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아들만 3명.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셋 줬을까? 예. 맞으니까 아들 셋을 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딸이 1명 있었으면 저는 딸 바보 아빠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형제가 5남 3녀입니다. 저희 처갓집은요 5남 1녀 막내 외동딸이에요. 양쪽 집안이 아들 천지예요. 아들 천지. 낳았다 하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도 저희 어머니 별로 아들도 안 좋아하시더라고. 딸은 귀해요. 그런데 첫애부터 딸 낳으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니까. 나는 얘를 우리가 만든 줄 알고. 그것도 여름에 안 낳으려고 했어요. 더우니까. 첫애를 아들 8월 달에 낳습니다. 둘째는 우리 실패하지 말자. 둘째도 아들 7월 달에 낳습니다. 셋째는 포기했어요. 왜? 또 낳으면 아들이니까. 그런데 4년 터울로 얘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구원을 안 받을 때니까 우리 검사에서
아들이면 쥐어불자.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을 때인데도 저는 제 얼굴 착하게 생겼죠.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믿도 않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검사하지 말고 그냥 낳자. 이건 낳으면 틀림없이 딸일 것이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셋째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는 우리 어르신들 말이 딱 맞아요. 셋째가 아들인데도 너무 이뻐요. 하는 짓이 다 이뻐.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이제 중3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근데 절대 저한테 안 안겨요. 이제 사춘기잖아요. 나는 그냥 확 안아보고 싶은데 안 안겨. 근데 이제 확 안을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죠. 그러니까 셋째는 그냥 나한테 너무 기쁨이에요. 셋째는 너무 이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딸이었어 봐요. 딸이었으면 제가 구원 안 받았어요. 교회당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겠다라고 계산돼 있으니까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맞으니까 지금 그 길을 준 거예요. 길 옮겨 탈락하지 마세요. 유턴 하려고 마세요. 안 돼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갈밭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 길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발 디딜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내가 미쳤지? 아마 그 길이 괴로울 거예요. 그분은 가도 그 길은 끝이 없어요. 옛날에 한 정말 어머니에게 효자 아들 2명이 있었답니다. 효자 아들 2명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큰 아들은 집신을 팔아요. 작은 아들은 남학신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날이 좋으면은 남학실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남학신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 비가 오면, 이제 큰 아들 걱정이에요. 아이고, 비가 와서 우리 큰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효자 아들 2명이나 둔 그 아주머니, 그 엄마의 마음은 365일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아주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날이 좋으면, 야, 우리 큰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좋네. 비가 오면, 야,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라고. 대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날이 좋으면 날 좋은 대로 집신이 잘 팔리고 날이 안 좋으면 비 오면 비 온 대로 남학신이 잘 팔리고 그랬더니 365일 기쁨이 들어요. 365일 기쁨. 똑같은 환경이 처해져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분 마음에는 온통 불평, 불만뿐이라니까요. 원망뿐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후포 해수욕장을. 그냥 해수욕 즐기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 단위로 텐트 쳐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줘요.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함이 모여서, 작은 감사함이 모여서 우리 후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세요. 작은 거에 감사. 큰 것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에 감사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함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후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득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비록 내 환경, 내 형편은 넉넉치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비록 차갈 길이지만은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내 입에서는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후폭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중고등부 수양일을 비롯해서 이어지는 3차, 4차, 5차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치도록,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가 돼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